오늘 설교 제목이 항복이 행복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는 킨즈와 유저지를 오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음악을 이제 틀어놓습니다. 제가 듣는 음악의 장르도 다양합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요, 찬송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클래식도 듣고요, 그리고 청춘의 기억을 이제 소환하면서 옛 가요도 듣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가요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청춘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노래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이제 킨즈와 유저지를 오가면서 두 다리를 건너게 되죠. 뚜렁넥 다리와 조다리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뚜렁넥을 건너는 중에 USB가 이제 음악이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양하대교라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양하대교, 서울에 있는 다리죠. 이 양하대교 노래를 들으니까 새삼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번 가사를 유심하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혼자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하대교. 아침이면 머리밭에 모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이러면서 후렴은 이렇습니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래. 이 노래는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자이언티라는 그런 가수가 불렀는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하면서 노랫말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였나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늦게 퇴근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은 이 아버지가 언제 퇴근하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해서 아버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봅니다. 양하대교야. 어머니는 목사님이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까지 일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려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 아들은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가정이 아버지에서 자신에게 이제 바뀐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다짐하면서 핸들을 잡으셨던 아버지. 이제는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핸들이 아니라 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가족 모두의 행복,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우리가 말할 때 크고 대단한 것을 우리는 찾지만 오히려 소소한 것이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 모두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아버지 입장으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 유저지 성전에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듭니다. 최근에 구하나사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요. 근데 구하나사가 아니죠. 갑자기 지금 변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눈 쪽에 이제 큰 그런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가족이 아프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20일. 3월 20일 보니까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어떤 날일까?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유엔이 2013년부터 지정한 날이라고 해요. 1인당 GDP, 또한 사회복지제도, 건강수명, 관대함 및 정부와 기업 부패에 대한 지수 등을 조사하여 순위를 또한 매겼습니다. 근데 10위 안에 든 나라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행복을 수치로 표시하고 순위로 매길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런 수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잘 곳도 있고 그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다. 이 말은 자신이 즐거운 일을 할 때마다 꼭 행복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을 즐겨 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본다고 해서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일에 또한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또한 그것을 함으로 또한 보람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거나 즐겁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일을 몰입해서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또한 추구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영어로 bless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산상수훈, 여러분 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성지 순례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팔복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팔복교회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여러분 내부를 가보시면 내부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팔복에 맞춰 팔각형으로 이제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 시선을 끄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시선을 멈추게 되었냐? 정원에 팔복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배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 신학대 교수님이 번역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배너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뭘로 번역해 놓았냐? 행복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블레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싱의 어원이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블리드라는 것은 피를 흘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누고 있는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그런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삶,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러면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말로 전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가 가장 힘들지만 막상 전도하고 돌아오면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고 행복이 느껴진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눠줄 때 그 속에서 또한 행복이 더 2배가 되고 4배, 이제 여러 배가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그 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언제 행복해 하실까? 저는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흐뭇해 하시며 언제 행복해 하실까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그 사람을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을 좋아합니다. 아마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고요. 또 엘리야를 좋아하고요. 모세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룟 유다를 대부분 뽑지요. 그리고 또한 누구를 뽑냐? 야곱을 뽑습니다. 좋아하는 인물은 각기 달라도 야곱을 싫어하는 점에서는 거의 대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야곱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 그들 앞에서 들면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야곱 앞에 서면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또한 없어지고요. 한번 그와 겨뤄보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필요하다면 사기도 잘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사람은요, 기도도 잘해요. 회개도 잘하면서 또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우리도 죄를 짓고요, 도둑질하고요, 사기도 잘 치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모습이 꼭 야곱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 약탈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그의 인생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지요. 그는 아버지 이삭을 또한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또한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또한 하란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에 이르러서는 그 라반에게 이제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되지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순간부터 라반은 그를 항상 속이게 됩니다.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봉사합니다. 그런데 라헬 대신 레아와 또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노년이 되어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젊은 시절 자신이 아버지에게 속였던 방식으로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그 형제 요셉을 팔아 넘기고는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우리가 오다가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의 옷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은 이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라고 슬피 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형들이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바로 염소의 피였습니다. 옛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잡은 염소가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재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식으로 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로 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 NIU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셔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영문학 교수이면서 수필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책을 내셨는데 그의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유형 중에 어느 한쪽에 지금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어수룩해서 무조건 남의 말을 잘 믿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명석하고 눈치가 빨라 잘 넘어가지 않는,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잘 속아 넘어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 얼굴만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잘 속는 사람. 예,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목회했을 때, 부목사로 목회했을 때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저를 많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꾸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밥 사모라고 이제 돈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주위의 노숙자분들에게 또한 너희들이 밥을 먹고 싶으면 저 교회
고성진 목사를 찾아가 봐.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줄 거야. 저는 예전에 그 세계에서 아마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간이 저는 그래요. 두 가지 유형에 다 속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군가에게 속거나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순순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면서 나도 약속 빠르게 누구를 속이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속는 자에서 속이는 자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자는요, 속는 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고 또 형을 속였고, 그런데 보니까 또한 라반에게 속는 자가 또한 되었습니다. 인간은 속이고 속는, 반대로 속고 속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란까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또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이 아직도 자신에게 원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근데 사자는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400이라는 숫자는 아마 전투 부대로 아마 생각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지요. 우선 선물 공세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 이 형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뇌물입니다. 그것도 안심이 되었는지 자신의 가족들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부인에서부터 차례로 보내놓고는 혼자 이 야곱은 야폭 나루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후부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야곱 혼자 야폭나루에 남겨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씨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도를 많이 했다, 씨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때문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간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기도다라고 우리가 속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이 기도라고 한다면 누가 이 씨름을 먼저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야곱이 씨름을 이제 걸어야 되지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 씨름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허벅지 관절을 이제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그런 방법을 이제 고심하면서 선물 공세를 지금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맨 나중에 아내와 자식마저 이제 앞센 다음 야곱은 혼자 약폭 나루에서 지금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 자신의 처지를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지금 착각을 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이룬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다 모두 잃을 형편인데도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착각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상황을 또 개입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야곱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나님이 친히 내와 지금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지금 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함에 초반에 그냥 항복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간절을 치재 야곱은 그제서야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간청하고 애원하면서 마침내 축복을 받아냈으니 지금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이렇게 끈질긴 기도로 얻어낸 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들은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 이 바지를 붙잡으면서 지금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해달라고 간청한 이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자기 이름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뒤발꿈치를 이제 잡다. 그죠? 뒤꿈치를 잡다.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약탈자의 사기꾼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빼앗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약탈자입니다. 하지만 약탈자인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탈자, 사기꾼 인생을 산 이 야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에게 복을 얻어 승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손쉽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부러지고 어긋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손쉽게 이긴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축복을 얻을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20년의 세월을 흐른 그 사항을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20년 전의 사항은 과연 어땠을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서 외산찬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잠시 돌베개에 아마 눈을 붙이게 되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를 이끌어.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란으로 떠나기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마는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생활 동안 주님을 알았습니다마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지금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좌절이고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김치만 담글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할 권리에도 우리는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아, 이제 글렀어. 이제는 다 틀린 것 같다라는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능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믿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님께 항복하지 않는 채 있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아마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름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허벅지나 얼굴을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께 항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성도님들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님들이 아마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하고요, 또 건강을 잃고요, 또 수많은 난관과 장애물 앞에서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몸이 얻어 터지고 또 상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과 또한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붙잡혀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욕망의 그런 실현을 잘하기 위한 보조자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복한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항복은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항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항복하지 않으면 싸움이나 경기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전적인 내려놓음 없이는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사실이 아닙니까?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팔 하나쯤, 우리 다리쯤 못 부러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 먹으면 우리 팔 하나, 다리 하나 식은 좀 쉽게 아마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독한 열심으로 우리가 순순히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기를 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때서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행복해 하신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을 또 소망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목사님 궁금해요. 목사님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질의응답식으로 인터뷰한 것입니다. 목회자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마 성도님들께 아마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낯이 익었어요. 보니까 이번 성지순례 때 같이 참여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제 EM 그 담당 목사로 섬기시는 목사님이 사회자가 되어 주시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 질문에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낯익은 얼굴이 나오니까 끝까지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생활이 과연 어떠한가? 목사님의 취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목사님들의 존재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을 이제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또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삶이 행복할 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참 기뻐요. 왜 기쁠까? 우리가 교회 출근하면요, 출근 죄송합니다. 교회 나오게 될 때 저는 출근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면 또 성도님들이 반갑게 또한 인사해 주시니까 얼마나 또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집에 퇴근하면 둘째인 우리가 항상 저를 반갑게 이제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첫째인 우주는 용무가 있을 때만 저를 이렇게 맞이해 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면 주님은 그 모습만으로도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대상은 제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 행복하셔서 그 행복의 스타트를 잘 끊으시는 우리 유저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주제는 너무나 쉬워요. 주님께서 이 야곱을 이끌어 주시겠다. 하란으로 도망치는 이 야곱을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참다 못하여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시름을 거셨습니다. 근데도 백기를 들지 않자 주님께서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입니다. 걷지 못하도록.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요, 주님은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고 그때서야 우리는 백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기를 든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졌지만 어려워진 게 아니야.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우리는 어때요?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